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거룩한 백성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제사와 관련돼서 설명을 하면서 구약의 제사는 반복적인 것이었고 유한한 것이었고 또 효력도 완전한 것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진 십자가에서 그 희생을 바로 예수님께서 구약의 희생제사의 완성이요 또 그 효력은 완전한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율법과 또 제사는 그림자일 뿐이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에 의한 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진정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신앙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자기들이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들의 오랫동안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회개의 모습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과 신앙적인 요소로 나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는 우리 한국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한국적인 그런 과거의 불교적이거나 또는 유교적이거나 또는 무당 종교적인 요소가 여전히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가 기껏 120여 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적인 그런 틀들이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였던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시각과 여러 가지를 고정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에게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만 바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여전한 모습이 있어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그 율법이나 제사의 한계를 이야기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어진 것으로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서 4절 말씀에는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못하는 것 너희는 알고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나가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 또 내가 죄 짓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의 반복되는 것처럼 바로 유대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반복되는 제사가 바로 그러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그 무거움과 매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완성된 제사여서 그만 믿으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7절 말씀은 시편 40편 6절로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옛 언약하에서 드렸던 희생제물보다는 새 언약하에서 드렸던 바로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어떻게 오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희생제사를 완성하셨고 하나님의 화를 만족해 하신 것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속죄제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시각의 바뀜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을 알고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런 답을 원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복음적인 사고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불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 사람 예수 믿도록 하고 그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기 위한 복음적인 사고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다 라고 우리에게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희생, 자발적인 배려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노라. 이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구약의 유대 백성들 또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은 이 거룩에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무척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다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머리에 남자들은 키파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그래서 이 키파라고 해서 손바닥만한 것을 이렇게 쓰고 다니는데요. 요즘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보면 유대인 그 군인들 중에서도 손바닥만한 거, 납작한 거 머리에 쓰고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 그러면서 나는 거룩해야 된다. 이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조차도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가면 거기에 통곡의 벽을 가잖아요. 그러면 민머리로 못 갑니다. 머리에 이걸 꼭 써야지만 이 통곡의 벽에 가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고요. 또 유대인 종교인들은 옷의 남자들 같은 경우는 길게 흰 줄과 파란색 줄을 합니다. 이게 쯧쯧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거는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또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메주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문설주마다 달아놓습니다. 뭐 엄지손가락보다 조금 더 굵은 것일 텐데요. 그러면서 그것을 자기의 손으로 만져서 입에 키스를 합니다. 이게 끊임없이 행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면 내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거룩함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반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거룩함에서 살아가고자 애씀에도 불구하고 속 사람이 거룩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무장시키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거룩함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거룩함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구원 얻는 길은 거룩함밖에 없습니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데 바로 그 거룩함이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고 그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얻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14절 말씀하여는 거룩하게 된 자들은 바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습니다. 제사라는 것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제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제사라는 말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야기하고 또 피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눈을 가린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눈을 왜 가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심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가리고 우리를 덮어주십시오. 이런 의미로 바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단번에 그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피제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려져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거룩함을 입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길이 열려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평생의 감사의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유대 백성들 또 구약에 있는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를 심판하실까 안 하실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 안 지었나 매번 이걸 고민하고 살아가야 됐다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냐,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평생의 감사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함께 해주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백성을 우리에게 삼아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이루어졌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 것 그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감사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용납받은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감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도 우리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것도 중요한 일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여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의 고백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죄의 그런 묶임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이루지 못함으로 어찌할까 모르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의 고백,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감사 속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